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로마서 8장 오늘 이 본문 가지고 4번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서론에 해당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관, 인생관이 함축적으로 녹아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7절이다 그럽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 결국은 뭘까요? 승리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비참한 승리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만드신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랬습니다. 모든 것. 결국은 선을 이루게 하시는 승리자가 될 것인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성공과 실패가 함께 어우러져서 선을 만드시고, 성공만으로 선을 만들지 않고 실패만으로 선을 만들지 않고, 성공과 실패가 함께 작업을 하고, 건강과 질병이 함께 작업을 하고, 삶과 죽음이 함께 작업을 하고, 행복과 불행이 함께 어우러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모든 일이 내 계획대로 세상에 잘 풀려나가는가 하는 거죠. 잘 풀려갔나? 돈도 잘 벌고 넓은 집도 사고 출세도 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내 마음속에 행복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은 좋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불행과 실패와 말할 수 없는 좌절과 절망과 낙담, 그리고 질병, 갑작스러운 사고, 죽음도 다 포함해서 합력해서 선이 되는 것이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다 보면,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다 보면, 내 인생이 정말 아름다웠구나, 정말 승리했구나,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양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태양만 계속되면 가뭄이 들죠. 결국은 사막화되고 말죠. 비도 있고 구름도 적절히 있어야 됩니다. 낮도 좋지만 밤도 있어야 되고, 태양도 좋지만 비도 필요하고, 건강하면 좋지만 때로는 질병을 얻어야 조심을 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스럽게 오래오래 장수하는 사람들은 질병에 한 번쯤은 걸려본 사람들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지금 꼭 100세신데요. 100세. 중학교 다닐 때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형석이는 곧 죽을 것 같아. 오래 못 살 것 같아.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이라고 하는 아픔을 주기도 하죠. 그것 때문에 더 조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축복의 도구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선을 만들어낸다. 실패까지도 절망까지도 죽음까지도 선을 만든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건강이나 부나 권세나 행복의 조건을 다, 세속적인 걸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별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다 허무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한결같은 증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자, 모든 일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로마서 8장 27절에도 보니까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랬습니다. 넉넉히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 뭐냐?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다. 진정한 승리, 필승의 소유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우리는 참 부족함 투성이들이죠. 형편없습니다. 불안전합니다. 실수가 많아요. 변덕이 너무 많아. 문제가 많아요.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간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만 짓고 선한 일을 한 적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셨죠. 구원받을 자격이 별로 없어요. 뭐 한 게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전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내셨다 하는 것인데, 자,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별별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필승의 과정 속에서 꼭 만나게 되는 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필승 전략을 깨부수려고 도전을 하는 적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필승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를 대적하고 필승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 절망에 빠뜨리는 세력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누가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보면 4번이 나오는데요. 31절에 보면 따라하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고 그랬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누군가는 송사하는, 죄 있다고 고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혼자야. 나는 외로워.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그래서 정죄라고 하는 것은 몇 조, 몇 항 이 법에 의해서 당신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정죄. 그래서 누가가 4번 나와요. 누가. 이게 뭘까? 우리의 필승 전략을 깨부수려고 도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대적해요. 우리를 죄 있다고 고발해요. 송사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해요.
우리를 정죄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 네 세력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늘 언제나 부딪히는 이 네 가지의 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하나가 뭐냐면 대적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대적자가 있다. 그래서 대적자는 특히 성도들을 공격하죠. 우리의 뭘 공격할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 우리의 몸, 우리의 환경을 계속 공격하는 것이죠. 직간접적으로 온갖 대적의 도구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은 성도들을 그 대적의 표적으로 삼고 있죠. 그래서 대적자가 있다 하는 것이죠. 대적자. 오늘 여러분, 우리의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신천지 하나는 우리의 대적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종말론자죠. 잘못된 종말론자들입니다.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대적자가 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날카롭게 고발하는 자가 있다. 자, 이 송사라는 말은 재판의 처음 단계죠. 검사가 죄의 혐의를 주장해서 피의자를 재판부에 기소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이게 송사입니다. 사단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죠. 기소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가 너무 많아서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람으로 고발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도록 고발하고, 계속해서 작은 끈이라도 있으면 고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와 기쁨을 갖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품도록 하는 거죠.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약점을 고발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믿는 택한 받은 성도들은 송사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죄인은 고발당하지만 주님 안에서 의인된 우리는 고발당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전가됐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멸망받을 것이라고 정죄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멸망받을 것이라고 정죄하는 자가 있다. 정죄가 뭡니까? 유죄 판결입니다. 유죄 판결. 그 결과 죄의 삭신 사망을 의지하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탄 노리는 마지막의 목표죠. 주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저를 믿는 자는 따라하자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까 읽었죠.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죠?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려고 공격을 할까?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7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7이라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끝까지 공격한다. 끝까지. 환난을 주고 곤고를 주고 핍박, 박해를 주고 기근을 주고 적신, 위험, 칼, 이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한다 하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따라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도다. 그럼 다 이기고 다 승리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 3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 37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계시기 때문이다. 39절에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아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려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네 단계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네 단계로 구체화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은 오늘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나를 선택하고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분은 나를 먼저 아셨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훨씬 이전부터 그분은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단지 내가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늦게 깨달은 것 뿐이죠. 그래서 오늘 자 이제 결론은 이것입니다. 어떤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기겠나? 네 가지의 사랑 때문에 이긴다 하는 거예요. 그 네 가지는 뭘까? 자,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랑 때문이다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을까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자녀로 불러주신 사랑입니다. 자녀로 불러주신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길 것이다. 진정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따라하세요. 부르시고 예,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그 세 번째는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따라하세요.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랑. 죄인이 의인으로 변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고 주님 밖에 있었던 사람이 주님 안에 주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려고. 그래서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영화의 자리까지 준비해 놓으신 사랑입니다. 영화의 자리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사랑.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미리미리 부모는 준비를 해둡니다. 자식을 위해서 뭘 미리 준비하지 못한 부모는 늘 마음 아파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부모처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지금 중보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끝까지 어떻게 할까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승리하도록 끝까지 축복하시는, 영화롭게 하시는, 맨 마지막 더 아름답게 하시는 그런 사랑, 영화의 자리까지 준비해 놓으신 사랑이다. 이 같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결과는 무엇이겠나? 따라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됩니다. 또 따라하세요. 사랑의 주님 때문에 넉넉히 이깁니다. 비참하게 이기는 거 아니에요. 비참하게. 한 사람을 그냥 KO시켜야 내가 KO성하는 그런 승리가 아니고 온전한 승리, 그런 귀한 승리, 이런 승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네 가지의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 그랬어요. 대적자가 있고, 죄를 날카롭게 고발하는 자가 있고, 멸망받을 것이라고 정죄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네 단계를 잘 아는 자는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랑, 또 자녀로 불러주신 사랑,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사랑, 영화의 자리까지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사랑 때문에 결국은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37절 따라하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이 모든 일에 그랬어요. 아까 7가지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7가지 세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우리는 왜 틀림없이 진정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나? 이런 내용들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주 안에서 늘 승리하는 진정한 승리자, 필승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